슬라이드를 좀 사용할 거라서요. 이 정도 위치에서 괜찮으시죠?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네. 이렇게 뭐 애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오기 전에 또 원래 알고도 있었지만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또 이 자리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를 아마 사랑하시고 또 어떤 자부심들을 가지고 또 함께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신대원 한국에서 마치고 유학을 제가 갔고요. 그래서 23년간 살다가 이번 올해 2월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적응 중에 있는 과정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캐나다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또 목회 경험을 하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 영성 관련된 사역을 하려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고요. 지금은 한인장신대라는 신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좀 가르치면서 영성 사역을 계속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캐나다 있을 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이제 예일대, 하버드 이런 데서 교수하시다가 완전 중증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캐나다에 있어요. 라르쉬라고 하는 이제 방주라는 프렌치인데 프랑스 말로 이제 방주라는 뜻인데 그런 공동체로 이제 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 돌아가신 이제 그런 유명한 영성가가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계셨던 사실 그곳 라르쉬 공동체가 가깝습니다. 제가 사는 곳하고. 그래서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깊은 영성과 사랑의 섬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분이 사역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또 너무 귀한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목회 철학 또는 사역 철학을 가지고 섬기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 사는 곳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자신의 방향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양병원을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섬기시면서도 아마 때로는 힘들고 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며 일하고 있나 그냥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나 이런 갈등도 생기실 수도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짐작이에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사실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가 뭔가 처음에는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될 음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어디를 가든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차례 정도 이런 착경회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잠깐만요. 작은 거 하나 제가 확인 좀 해보고요. 이제 다루는 주제가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괜찮을 것 같아요. 켜주셔도. 또 제가 너무 안 보이니까. 네,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대충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약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불완전하고 약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모두가 있고, 좀 지긋지긋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 불완전함과 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인간 안에 생겨나는 중요한 어떤 감정이랄까, 고통의 감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심리학 같은 데서나 영성에서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sha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우리가 계속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이들에게 정도 차이만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수치심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자기 거절입니다. self-rej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수치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아주 흐뭇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샤워를 하고 이렇게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 나홀로스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고 I am so cute 이렇게 외쳐요. 나 너무 귀여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짓을 한 6살까지 반복했는데요. 뛰어나와서 막 자기가 너무 귀엽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게 이쁘기도 한데 또 이 정말 자뻑 상태이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어떤 이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 아이작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자기가 귀엽다는 그 생각, 자기가 너무 괜찮다는 어떤 생각들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근거를 알 수는 없는데 어디선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근거를 알 수 없는 자기 수용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되게 괜찮다. 난 되게 가치 있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제 이런 감정,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나를 바라볼 때 거참 괜찮다.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나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자기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캐나다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 인형이에요. 종이 인형. 무슨 느낌인지 보시나요? 네, 저질 체력이 그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약간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이제 별명인데요. 이렇게 어떤 분은 표현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좀 굳어도 물에 쫙 젖은 것처럼 목사님 힘이 없어지고 뭐 이런다고 놀려요. 근데 이렇게 저를 지금 보시니까 어디를 좀 바꾸고 고쳐야 될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제 아내가 요즘에 놀리는 게 눈썹이 반만 있다 그러면서 눈썹을 한국에 왔으니까 하자는 이런 농담을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고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요즘 이 시대를 저희가 말할 때요. 정말 자기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고치고 싶은 게 비단 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자기에 대한 여러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더 능력 있지 못한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또는 결단력이 없는 의지력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지박약 같은 모습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를 미숙하게 하는 자신을 보면서 답답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어려운가. 이런 가슴 아픔도 있죠. 또는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또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부모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았을까?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죠. 혹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들에 대한 상실감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자기 거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기 거절은 수치심이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쉼을 느껴요. 엄청난 고통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이런 자기 거절과 수치의 이유를 수도 없이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떤 클래스에서 이제 종이하고 펜을 나누어 드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적어보시라 제가 이래본 적이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서. 처음에 표정들은 뭐가 몇 개 있을까 이런 표정이에요. 뭘 이렇게 귀찮게 적으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적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장이 뒤로 넘어갑니다. 종이 한 장 더 달라는 분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약간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는 리스트가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신의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하십니까? 어떤 자신의 모습이 받아들이기가 힘드십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자기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내적 고통이 수치심이다. 자기 거절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드렸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 guilt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요. 죄책감이라는 단어하고 수치심, shame하고를 비교해드리면 좀 명확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런 죄책감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죄책감은, 그죠?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네, 적절하게 필요해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악을 저지르도 죄책감을 못 느끼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죄책감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sorry, I made a mistake.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sorry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shame은 좀 달라요. shame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I am sorry, I am a mistake. 이런 뜻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소리한 게 아니고 나란 존재가 너무 비참하고 가치 없고 미안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이 질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거 중요한 건데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수치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테드톡 같은 데도 나오고,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셨어요.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거나 어딘가에 속할 가치가 없다고 믿는, 나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 속할 수 없다고 믿는 지독히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감정을 말한다. 굉장히 심각한 아픈 마음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존재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고 어디에도 내가 안전하게 속할 수 없다고 느끼고 산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좀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다 잘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잘하시나요? 네, 반응 좀 해주세요. 피곤하신 건지 지금 저항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잘 못하면 잘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실수하면 실수를 메꿔가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또는 나와 저 사람이 좀 다른 것뿐인데 만약에 뭘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 이면에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수치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랜 역사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비교해드리며 설명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표현은 never good enough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나는, 너는 또는 나는 결코 충분히 좋지는 않아. 이런 메시지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충분하진 않아. 충분히 좋진 않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치심을 겪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enough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나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완벽주의자 계열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또 부분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이제 담임 목회를 제가 한 8년 전에 시작해서 공동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즐겁게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제가 어려운 것이 뭐였냐면 개척을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개척에 함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죠,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개척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거. 용기도 있으시고, 주관도 뚜렷하시고, 교회를, 목회자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비전도 있으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점, 부작용이 뭐냐면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이제 이걸 조율하는 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어려웠던 게, 뭔가 요청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너무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번아웃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저의 목사로서의 제 이상은 어떤 거냐면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설교가 진솔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신적 파워와 카리스마가 넘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리더십 있게 또 나갈 때는 쫙 나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면서도 뭔가 성공적이고, 한없이 따뜻한데도 냉철하고 분별력 있고, 뭐 이런 존재를 제가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주님도 바라시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겠죠, 말하자면. 제가 막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표현했던 게 스피리추얼 어벤져스다. 그러니까 영적 어벤져스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막 스트러글을 분투를 하는 저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기도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이렇게 그 모래사장에서 그 막 성벽 만들고 이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장면이요. 제가 막 성벽을 세우고 그 중간 성 안에다가 good enough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충분히 좋다. I am good enough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쓰려고 버리잖아요. 글씨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성벽을 세우고 또 good enough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없이 계속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더 충분히 좋아지려고 애쓰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계속 충분히 넌 더 잘해야 돼. 좀 더 뭘 해야 돼. 그래야 enough해져. 충분해져.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죠. 이런 패턴이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수치심이 무엇인가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 좀 출발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수치심으로 사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인정이 안 되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데 모두에게 있어요. 정도 차이가 그냥 있을 뿐이고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묻어두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이게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걸 이제 터트려주는 사건들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 고통받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수치심을 간단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를 못해요.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being이 존재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면 doing이거든요.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요. 그죠? 아닌가? 네,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심지어는 부모님한테도 네, 존재 자체로 사랑을 못 받을 때가 많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수치심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존재로 사랑받기보다 행위로 사랑받는 것을 이 세상이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실패를 하죠. 잘 해내서 사랑받는데 자꾸 실패가 돼요. 그러면서 깊이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삶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이제 찬양에도 나오고
그죠? 내 모습 이대로 뭐 이런 찬양들. 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그 중요한 진리가 잘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일단 태어날 때는 그래도 존재 자체로 좀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이미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이렇게 딱 손으로 받치고 있잖아요. 아, 태어나기만 하면 일단 존귀하다 이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만 저희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죠. 왜냐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부모 역할을 하는 부모나 또는 가장 중요한 어떤 프라이머리 그 케어기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돌보는 사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사랑 어린 눈으로 따뜻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정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못 받으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깊은 수치감의 근원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런 일을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깊은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나눠주시는 분들 얘기를 듣죠. 근데 태어났을 때 그나마 그런데요. 이제 잘하면 어떻게 되나? 잘하면 부모님이 이제 칭찬을 하거나 또 훈육을 해요. 잘못하면 훈육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그죠? 인간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훈육하잖아요. 부모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도 이제 훈육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아프게 했던 과거들이 떠오릅니다만 근데 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잘못했다. 근데 행동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선을 넘어요. 뭘 건드릴까요? 존재를 건드려요. 존재를. 그냥 이걸 잘못했으면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건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너는 왜 그러니? 넌 뭐가 문제니? 너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너 왜 이렇게 나쁘니?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가죠. 부모가 화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선을 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인 우리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실수를 하죠. 네. 계속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존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에 깊은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재를 자꾸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존재 자체로서 없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갖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방식이긴 한데 그 사랑이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랑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아이들이 다쳐. 또 우리가 다쳤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래서 부모 안에서도 사랑이 조건적으로 바뀌어감을 보고 상처를 받고 수치심이 자랄 수 있어요. 제가 신앙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도 많이 그 고민하는 게 아이들 키울 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시겠니?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겠니? 제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수치심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시죠. 긍휼로 보시죠. 자기 자녀로 보시죠. 근데 그 메시지보다 잘못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이제 학교를 갑니다. 또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공동체를 만나요. 이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무조건적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근데 세상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조건에 따라 사랑을 받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 받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번째 그림 혹시 여기 맨 끝에 보이시나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노란 알갱이들 같은 게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잖아요. 역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림책 아세요? 네, 그 애벌레들이 이제 나비가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 애벌레들이에요, 저게. 그래서 주인공이 막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으면서 어딘가 구름 위로 막 올라가거든요. 투쟁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막 묻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막 짓밟고 남을 이기면서 막 위로 올라가는 이제 우리 인간사를 약간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쟁과 비교를 기초로 한 삶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소유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터프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반장이었는데요. 저희가 18개 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이었어요. 6학년 전체에. 그래서 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임 선생님의 어떤 전달 사항을 반장인 저를 통해서 18반을 돌아다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는데요. 제 기억이 나요. 되게 이렇게 뭔가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문을 드르륵 열고 남의 반에 들어가서 제가 주목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뭔가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집에도 부르시고 막 심부름처럼 하셨지만 좋았어요. 그게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중간쯤에 6학년 중간쯤에 과학경시대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시험을 완전히 폭망했어요. 말하자면 기억도 안 나요. 몇 점인지. 근데 제가 생전 받아보지 않았던 어떤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그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그 선생님이 화가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있는데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막 저 기억이 안 나요. 막 폭언을 막 퍼부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쳐갖고 울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얼굴을 본 거죠. 선생님한테.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기억을.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기도하다가 제가 이게 딱 떠올랐는데 그때 이런 이제 커서의 언어적 표현이지만 제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받았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게 제가 그 6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더 열심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도 잘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고통스럽던 경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을 아는 거죠.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렸지만 아마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동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막 우리를 훼손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깊은 아픔으로 남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수치의 스토리가 무엇일까 궁금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랑받기 위한 어떤 우리 인생의 분투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좀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지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성공적이려고 하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인간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해내야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투하고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여러분 성공적이셨나요? 근데 여기 계신다는 것은 나름 되게 성공적인 부분이 많았다고도 느껴지는데 근데 꼭 성공적이기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학교 선배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서울대 법대에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년 만에 바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연수원 가셔서 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혼났어요. 짜증나시죠? 저도 많이 짜증나는데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상대적인 건데요.
그렇게 잘해도 그 아빠가 칭찬 한마디를 안 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높고 낮은 뭐 사회적 클래스의 그것과 상관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 수치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하고 존재를 증명하려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는 거죠. 사진을 하나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수치심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좀 볼만한 이제 사진인데요. 이게 제목이 Funny Baby예요. Funny Baby인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funny해요. 하나도 안 웃겨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이 소비주의 사회잖아요, 저희가. 소비를 하는 컨슈머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주의 사회의 핵심 메시지는 너가 소유하는 것이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소비하고 있는 게 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소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사서 들고 다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정도 여행을 정기적으로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돈으로 뭘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아주 극단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걸 소비할 수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증명이 되거든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세교 환영식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 오신 분이 소개를 하시는데 저는 어느 여대를 나오고 동대원을 나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학벌 소개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다 당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분은 그냥 너무 정직하게 살아온 방식을 그냥 표현하신 거고 저희는 좀 세련되게 하죠.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동일해요, 본질은. 내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 내 가치를 표현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 자체가 물건을 광고 같은 거 잘 보시면요. 광고가 절대로 물건의 기능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뭘 팝니까? 이미지를 팔아요. 정체성을 팝니다. 이걸 사면 너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거야.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능을 팔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시대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모라는 그러니까 이 실제적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결과로 수치심이 전염병처럼 퍼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북미 같은 곳에서 우울증이 훨씬 많고 수치심이 깊어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기 어려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드렸는데요. 이 고통 자체도 힘든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이 영적인 문제가 돼요. 영성 성장을 방해해요. 영성을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 게 성장일까요? 이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영성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처럼. 그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수치심은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 수치심이 방해가 될까요? 헬레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 거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치심의 핵심인데요. 자기 거절이 영적 삶의 최대의 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치심에 깊이 우리가 물들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자꾸 믿고 거절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죠? 이거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다 있죠? 다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음성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 수치심으로 정말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치심이 많을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투사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조건에 따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원래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갑자기 신학교로 이제 가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3년 정도가 엄청난 어두움의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기흉 수술을 고3 때 했는데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런데 양쪽에 이제 기흉이 있어서 이제 여기를 열고 이제 수술을 한 번에 했는데요. 제가 잘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몸이 한동안 확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되게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도 막 이제 소명이 막 의심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뭐였냐면 저라는 존재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게 뭐였나 보니까 제가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잘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저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학교 가면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공부도 잘 못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이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이게 저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르다가 없어져 보면 알죠. 사람이 이게 없어지니까 제가 엄청나게 그것에 목말라하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더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과 인정과 사랑이 제 양식인데 그걸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제가 갈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를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믿고 경험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삶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치심이 있을 때 파괴가 돼. 자,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네. 네. 피곤하시죠? 네. 제가 재미없게 하고 있는 건가 느낌이. 네, 수치심이 몰려오는데 식사 이후에 참 강의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셨고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막 재밌게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 스타일대로 하긴 할 텐데요. 좀 깨어나고 계시나요? 네. 하여튼 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게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실하고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나 성취가 빈곤해지고 또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받는 게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돼요. 이건 되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비교와 경쟁 속에 계속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게 돼요. 좀 잘하면 이렇게 올라가. 남이 내려가는 걸 보면 내가 올라가. 근데 또 내가
잘 못해서 내려가면 또 남이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또 내려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시소 타기를 하는데, 그리고 더 좋은 평가를 하려고 애쓰죠. 제가 가끔 이렇게 대형교회 부목을 할 때 비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부목사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이러는데 나도 그렇고 더 다양성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뿌리 있게 있습니다, 우리. 이 자기를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온 삶의 에너지를 계속 이 비교와 경쟁 속에 내가 더 한 걸음이라도 앞서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또 실패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충분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자기에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고통, 내가 더 인정받았나 인정 못 받았나, 가치 있나 없나, 여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계속 쏟고 있거든요. 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에너지가 없어요. 남을 도울 에너지.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초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완벽주의자인 계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벽주의자인데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영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 1, 2년 동안.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당연한 건데, 처음 영어권에 갔으니까. 근데 그거 막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공부하고, 그때가 저희 큰아들이 6개월 때 제가 유학을 가서 거기서 둘째 태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집에 오면 그냥 뭐 약간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거 전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게, 아내가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부라도 하지, 이 사람은 애 6개월 된 애를 데리고 그냥 토론토 땅에 아무도 없는데 가고,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애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막 우울증도 있었던 거예요, 산후우울증. 근데 제가 너무 제 힘듦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다 귀찮은 거야.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거야. 너무 이렇게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20대 후반이었어.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몰두, 자기 중심에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 경쟁에서 막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힘든 거예요. 수치심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데도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의 답이 안 나오니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죠. 고맙지만 고통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돌봐야 하는 그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안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악한 의도를 갖고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무능력해도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아픔이나 무가치함이나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자기 몰두 가운데 살게 돼요.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높여주는 어떤 대상이 되게 돼요. 성장을 위한 훈련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려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수치를 직면하는 거예요. 수치를 직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더럽거든요. 네, 자기의 그 무가치함이 올라오고 느껴질 때 기분이 진짜 나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직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도망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아주 심한 방법이 중독 같은 거죠. 중독.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너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만든다. 네, 수치가 올라오면 힘드니까. 중독이 가장 심한 형태이고, 아니 바쁘게 살아간다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자꾸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액션 영화 보는 것도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죠. 직면 안 하면. 그러면 안 돌보게 되고 내 세계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무감각하게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수치심이 올라올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뒷담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수치심이 올라올 때 페인킬러가 이제 뒷담화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남을 좀 씹어주면은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괜찮은 자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페인킬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제 피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할 때, 즉 수치심이 올라올 때 그때 그걸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수치심이 올라와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수치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으신 것 같고 안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나.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상태가 좋으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깊이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를 오히려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말 대면할 수밖에 없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때, 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내가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이 수치나 고통을 회피할 수 없을 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 직면하는 것이다. 제가 영어 표현으로는 befriend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친구 된다. 수치를 친구 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고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고독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 이제 고독이라는 건 기도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고독하면은 영어 단어로는 solitud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독하면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광야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이제 보통 느껴지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고독은 외로움하고는 좀 달라요. 고독은 굉장히 영적인, 영성적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하는 것을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느껴보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내가 성취해 놓은 거, 소유하고 있는 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막 좋게 평가하는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전 목사 왔습니다. 이럴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는. 그게 고독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구를 써놓은 게 가난하고 벌거벗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고독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가 포장하고 막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상과 같은 것들인가. 네. 이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받아 보려고 분투하고 인정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독의 자리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 그런데 이 고독의 자리에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요. 이 고독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이 들려져 오는 자리가 이 고독의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는 자리가 이 고독의 자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독을 홀로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홀로 함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여요. 특히 기도의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의 깊은 체험이 많이 없으셨을 경우에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독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버려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그냥 비참하고 실패했고 상실했다는 그 자기의 버려진 모습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이 고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 이것이 고독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의 경험들을 하게 될 때요,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것이 저희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제일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너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 특히 우리가 무너졌을 때, 상실이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수치심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때, 너무 중요한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자꾸 사랑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 죄악을 정말 나 같은 자가 사랑받을 수 있느냐? 고쳐야 되지 않냐? 나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함대로 그리스도께서 단결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죽은 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죽은 자가 오거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 여러분, 자격을 증명하고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과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증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요, 그거 고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탕자 이야기가 보여주잖아요. 탕자가 저지른 그 끔찍한 아버지를 향한 죄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죄인이지만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고쳐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소유나 행위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나의 소유나 행위가 아니라 관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훈련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 비유를 드시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목자의 음성이 있고 타인의 음성이 있는데 타인의 음성을 쫓아가지 마라. 이게 중요한 훈련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계속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너는 충분히 좋지가 않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다. 이게 세상의 소리이면 목자의 음성은 뭘까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뭘 들어야 됩니까? 계속 이 세상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된 음성인데 이거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훈련. 제가 저희 이야기를 아까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게 저에게 되게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을 좀 경험하고 나아지고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하다가요, 석사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논문 쓰는 중인데 박사도 넘어가는 거에 중요한 키가 되는 그분이 안식년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할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약간 제가 부정확한 정보인데요. 제가 PhD가 아니고 이제 목회학 박사 디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졸업했는데 저는 PhD를 하러 갔는데 이게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정체성이 공부 잘하는 자였거든요. 뭐 한창이 들리는 것 같아요. 준범이가 이걸 못했대. 막 이런 한창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0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박사과정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는 저를 보면서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제가 너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나? 누가 좀 좋아해주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좀 실패하면 다시 막 수치스러워졌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가? 나는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막 이런 갈망이 기도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자유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님 사랑 위에 서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도 끝에요.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오고 평화를 경험하면서 본래 가려던 그 길을 내려놓고 좀 덜 인정받는 길인 것 같은 그런데 소명을 따르는 길을 제가 선택하게 돼요. 이 음성을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계속 선택하고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게다가 이 음성은요, 날마다 들어요, 날마다. 제가 농담처럼 이래요. 어제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뭔가 깨닫고 경험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될까? 새로워져요. 옛자로 다시 부활해요. 네. 우리 세포가, 어떤 세포들은 제가 지금 의사분들, 간호사분들한테서 거짓 정보를 말할 수도 있는데, 세포가 24시간마다 갈리는 세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네, 이해가 들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네. 근데 그 세포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것 같아도 경험을 소유할 수 없어요. 아침이 되면 옛날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그 세상의 음성과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이라는 이 영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쓴 이미지는 거예요. 저의 온 피가 오염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동 반응이에요. 안 그러고 싶어도 남의 평가와 인정이 너무 중요해, 그냥. 그걸 못 들으면 막 기분이 나빠져. 수치심이 올라와. 이게 그냥 자동 반응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를 자기 온 피부가 그런 거짓자의 옷을 입은 것 같다. 피부가 돼버렸다, 이미. 벗을 수가 없다, 이 옷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비교와 경쟁의 이 사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더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설명할 때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 정체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휘저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 중심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침의 기도. 이건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그 진로 변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PhD나 THD보다 좀 더 인정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이는 학위를 제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데요.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가 되게 잘 결정했거든요. 자유했을까요? 또 수치심으로 흔들렸을까요? 네, 답이 나와있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처음엔 다 이제 PhD 하려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학위를 선택하고 이제 같이 만나잖아요. 친구들이니까. 뭐 어떤 얘기예요? 제가 공부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내가 너무 그때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잘못 선택했네.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또 들고 막 갑자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그 자체도 힘든데요. 그런 나를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분명히 넘어선 줄 알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선생님을 선택을 했는데 또 흔들린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 왜 이러지 계속?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집에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또 이럽니까? 왜 저는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냐?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 또 들리고 다시 일어나고 제가 이러기를 한 2년 정도를 반복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또 괜찮아질 만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그런 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학자이시다.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학자이시다. 예전부터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 오셨지만 계속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학자에게 가는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정이 돼요. 그래서 또 저를 보면서 그리고 나는 당연히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만 좀 다른 길을 좀 걷고 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저의 마음에 그냥 드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딱 들면서 그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마치 거룩한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의 교제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이 자유로워진 거기로부터 저를 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 또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의미죠. 완전.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때 이 체험이 그날 하루에 특별히 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2, 3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진리를 경험하고 일어나고 이 죽고 다시 삶의 반복의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저에게 체험케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반복의 훈련 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왜 똑같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들은요 순환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다시 죄가 일어나고 그죠? 흔들리죠. 근데 이게 나선형의 어떤 움직임처럼 반복하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동기 목사님 대형교회 담임됐다 그러고 또 마음이 철렁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넘어선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저를 봐요. 그냥 바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요. 종말과 부활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말 거의 끝이 왔어요. 네, 힘을 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애쓰면서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뭘 했는지, 그죠? 어디서 목회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저희 외모, 소유, 성취, 사람들의 칭송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저 살면서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막 늘어놓으면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것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마 남아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는지 이웃을 정말 진실로 사랑했는지만 점검처럼 남아있을 거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나요? 지금 교수님이죠. 잘 아시죠?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하기도 하시고 이화여대 모교에 이제 교수 임명도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예능 중에 그 당시가요 이지선 씨가 출연했을 때 이경규 씨, 성유리 씨, 김재동 씨가 제 생각에 그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성이 있잖아요. 힐링 프로그램 특성이 이제 눈물 코드 아시죠? 힐링은 눈물이니까 뭔가 좀 배치를 해요, 막 요소를. 그래서 늘 울리잖아요, 이제 출연자를. 그래서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지선 씨를 할 때도.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어땠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막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선 자매가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울려고 참는 게 아니고요. 마치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초월한 사람처럼 울질 않아요. 너무 담담해. 그 사고를 만났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도 돌아갈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해요. 막 이렇게 울컥도 안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세 명이 계속 울고 앉아있어요. 진짜 지선자면 가만히 있고 셋만 막 펑펑 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파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눈물을 먹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마치 지선자매는 물론 지선자매가 또 때로는 아프고 눈물 흘릴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미지로 말씀드린 건데 마치 이 땅에서 눈물이 멎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해버린 거죠. 이분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우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찰을 하게 돼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산 씨의 사고가 마치 종말과 부활의 이미지처럼 저한테 느껴지는데 지선자는 그 끔찍한 고통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경험이지만 마치 그 경험이 나중에 타버릴 것들이 이 땅에서 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지선자매가 박사학위가 되고 이화여대 교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뭐 엄청난 자랑으로 여길까요? 그러니까 긍지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이것을 자기를 막 우쭐하게 드러내는 자기 존재의 근거가 아닐 거예요. 이미 몸이 남들이 볼 때 흠칫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끔찍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분이 살아있을 이때에 타버릴 것들이 다 타버리고 나서 진짜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쓸데없는 것들 나중에 다 타버릴 것들을 좀 놓아버리고 살 수는 없을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막 속상해하고 막 붙들려고 하는 것들 이 땅에서 놔버리고 정말 저 여인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회복시키면서 살 수는 없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 소모하는 거 이거 좀 그만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러한 막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절을 읽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잘 아시는 그 바울이 이제 병이 있어서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 3번이란 말은 보통 학자들 얘기하기를 40일 기도 같은 금식 기도 같은 걸 3번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에 들어가서 3번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엄청나게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있었어. 그럼 자기가 신유사역자인데 자기가 병이 안 나.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수치 아닙니까? 치유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엄청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연약함, 실패, 고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강해지고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약한 자를 부르셔야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 심하셔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연약함이 있어도. 이게 성경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없는 게 문제이고 그분의 사랑을 듣지 못함이 문제이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안 좋아요. 너무 잘 돼서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자기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럼 저 사람만 사랑하나? 내 믿음의 문제인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느냐? 삶의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을 확신하고 약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돼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건 아무나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지순자매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은 궁금해하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들으며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 애완병원의 한 지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일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일터라고 믿지만 때로는 잘 그렇게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속에서 증명하고 성취하고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이 늘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병자들에게 우리가 돌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의 삶, 저의 사역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나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사랑받는 자라고 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있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